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제 드디어 출애굽합니다. 홍해를 건너 이제 그 건너편 산 위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약 200만 명이나 되는 그 큰 민족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사이로 마른 땅처럼 건넜을 때 이 얼마나 이 긴박한 순간이었겠어요.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넘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두려움이 가득한 이 홍해를 건너고 있을 때 뒤에서 이집트의 군대가 철병거를 몰고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편에 다 올라가게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다시 원위치시킴으로 그 뒤쫓아오던 이집트의 군대와 철병거가 말들이 다 물에 수장되어 버리는 이 광경을 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바로 앞부분에 보면 1절부터 18절까지 모세와 그 백성들이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위 모세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는 모세 여동생 미리암과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그리고 이스라엘 여인들이 소고치며 춤추며 여호와를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춤추며 소고치는 여인들이 어떻게 찬양하며 어떻게 노래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긴 해도 그들은 이 장엄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격한 감정으로 격한 몸짓으로 그들은 목이 터져라 찬양하고 춤추며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까?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찬양 중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손을 들고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때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이들은 막 언덕 위에서 목이 터져라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격하게 찬양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찬양만 하고 있을 수 없었죠. 그래서 이제 가야 될 길을 나서게 됐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했습니다. 이 수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는 이 광야길이 굉장히 거칠고 척박한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수르 광야를 이제 들어가서 쭉 가다 보니까 사막이 나오는데 막 끝이 없는 사막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룻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힘을 내자 해서 하룻길을 갔는데, 이제 밤을 지새우고 둘째 날 이틀째를 가는데 세상에 이틀째도 끝없는 그 사막길로 펼쳐져 있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내하며 그 광야길 사막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날이 돼요. 날이 밝아 길을 가는데 셋째 날에도 끝없는 막 사막으로 펼쳐져 있는 길 속에서 점점 사람들은 지쳐가고, 이제 아이들이 울기 시작하고, 청소년 애들은 짜증 부리고, 청년들은 깐죽거리고,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막 깐죽거리고, 어른들은 저기서 이제 불평이 하나둘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급기야 이제 마실 물이 다 떨어지게 되었을 때, 백성들은 견디지 못하여 하고 있을 때 드디어 저 앞에서 여러분 큰 샘물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반가웠겠습니까? 사흘길을 걸었을 때 그들이 샘물을 발견해서 막 너무 좋아가지고 덤벼들었는데, 가서 그 물을 먹어보니까 그 물은 먹을 수가 없는 독한 물, 쓴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하기 위해서 먼저는 이집트로 갑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대충 순례를 마치고, 지금 여기 수에즈 운하 있죠? 그 지하차도를 통해서 나오면 거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여정을 시작했던 바로 수르 광야가 나옵니다. 시나이 반도 한쪽에 수르 광야가 나오는데, 바로 그곳에서 이 수르 광야에서 쭉 밑으로 시나이 반도를 따라 내려가다 보면 바로 마라라고 하는 우물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런 우물이 몇 개가 있는데, 가서 이렇게 들여다 보시면은 그 물이 맑지 않고 누런 물이 이렇게 있는 걸 보는데, 먼저는 옆에 있는 홍해 바다가 이 사막이다 보니까 그리 스며들어와 가지고 염분이 섞여 있고, 두 번째는 어디서 오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유황이 끼어 가지고 누렇게 먹을 수 없는 독한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막 오늘 성경에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담을 쏟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3일길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참고 견디고 더 이상은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물이 다 바닥이 난 떨어져 버린 인간의 한계를 바로 3일길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이 수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본래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사실은 짐승도 거의 살지 않습니다. 거의 풀 한 폭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광야에 비유하고 있는데, 광야라는 곳 자체가 힘든데, 광야 자체도 힘든데 그곳에서 쓴물, 독한 물을 만났으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려움, 위기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 인생을 일컬어 고해라고 말합니다. 인생 자체가 고통의 바다라는 뜻이겠죠. 성경은 우리 인생이 바로 광야라고 말하는데, 광야는 물이 없고 사람도 없고 집도 없고 그늘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 곳이 광야인데, 그 광야에서 독한 물, 쓴물을 만났으니 절망인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온갖 불평과 원망과 악담을 쏟아내고 있을 바로 그때
모세는 오늘 그 부르짖어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왜 이렇게 악담과 온갖 불평하는 말을 쏟아 놓았을까요? 그들이 정말 마라를 만났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노예 근성이 아직 덜 탈색이 돼가지고 그냥 조금만 어려워도 문제만 있어도 그냥 악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인데, 여러분, 원망이라는 게 뭐죠? 너무 힘이 들면 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추적하는 행위가 원망입니다. 도대체 이게 누구 때문이죠? 그리고 따져보니까 모세 때문인 거예요. 따져보니까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그리고 모든 악담들을 쏟아놓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라이프 스타일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사람들, 늘 조금만 안 좋아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모세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인생의 마라를 만나고 고통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곳 마라에서 오늘 2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시험했다는 게 뭐죠? 테스트했다는 것입니다. 왜 테스트하는 거죠? 그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인생의 마라를 만날 때 정말로 절망적이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을 확인하시고 점검하시기를 바라고, 그때 원망, 불평, 절망, 좌절하지 않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보여드리고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말을 선포함으로 그대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유심히 지켜보았어요. 얼마나 부지런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참 특별한 직원이 왔구나. 그래서 고맙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의 연말에 그 인사 담당 부장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젊은 신입사원에게 좋은 그 직위와 그 직위에 걸맞는 급여를 좀 조정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그 인사 담당 부장이 상당히 난처한 표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라도 있느냐고 물었더니, 예, 사장님,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 친구가 불평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늘 회사에서 그 안 좋은 얘기를 그렇게 하고 다른 사원들에게도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어떻게 그래도 할까요? 했더니 그 사장님이 없었던 걸로 하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뭐 많이 하는 것 같고 막 봉사, 헌금 하는 것 같아도 그 멘탈, 이 사고 체계가 늘 부정적이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점을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언제나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 그리고 언제나 내 속에 있는 믿음을 선포하고, 특별히 여러분 평화로울 때는 누구나 다 아름답게 나이스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삶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과 고통이 오면 그때 우리 속에 있는 본질이,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시길 바라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길 바라고, 그때 오늘 모세처럼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다. 영어 성경에는 cry out이라고 됐어요. 이건 울부짖으며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모세 상당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왕궁에서 40년을 배우며 이집트의 모든 학문을 섭렵한 상당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왜 지식을 추구치 아니하고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 앞에 있는 이 문제, 현실, 마라의 고통은 하나님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옆에 있는 한 나무를 꺾어 그 물에 던지라 하였더니 그 물에 던졌더니 그 쓴물, 독한 물이 단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쓴물, 독한 물을 단물내게 했던 그 나무는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시요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하였거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 이방인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나무, 그 십자가가 여러분 독한 물, 쓴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물을 단물로 생명수로 바꾼 것처럼,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죄와 사망, 저주에서 건져내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축복해주는 놀라운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여러분, 이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였기 때문에 쓴물이 단물이 된 게 아닙니다. 나무를 던져 나무 까닭에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 까닭에 문제와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였으므로 예수님 까닭에 문제가 바뀌고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줄로 기억하시길 바라고, 여기 또 하나 중요한 영적인 원리는 마라의 쓴물을, 이 독한 물을, 고통의 물을 만났지만 중요한 건 그 문제의 해답이 그 옆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도했더니 갑자기 나무가 나타난 게 아니라 본래 나무는 그 마라라고 하는 그 우물 곁에 본래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 여러분, 사실 신앙을 떠나서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딱 만났어요. 두렵게 하는 문제, 다리를 후들거리게 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정신을 차리고요, 그 문제를 가만히 쳐다보면 그 옆에 해답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사업을 안 해보셔서 잘 공감이 안 가시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건 진짜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니, 우리 삶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문제가 터졌을 때요, 우리에게 1차적으로 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순간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신을 차리고요, 가만히 그 문제를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경우 그 문제 속에 해답이 있거나 그 문제 바로 옆에 해답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최근에도 이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너무 개인적인 거라 제가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는데요, 정말로 너무 낙심케 하고 절망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들여다봤더니 그 문제 속에 해답이 있는 걸 딱 발견하고 그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삶에 문제가 있지만 문제 옆에 해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담을 쏟아놓기보다는 우리가 문제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해답을 보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그곳을 떠나 한참 가다 보니까 엘림을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마라라고 하는 이 독한 물이 있는 그 연못에서 엘림까지는 불과 10km입니다. 사실 광야에서 이 모래 사막에서 10km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근데 언덕이 있었던지 아무튼 보이지 않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 가서 보니까, 여러분, 엘림이라는 말의 뜻은 큰 나무, 숲이라는 뜻입니다. 엘림에 가서 보니까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고, 우리가 3주 전에 종려나무의 그 번성을 보았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히는지, 나무 한 그루에 수만 개의 열매를 맺히는 그 종려나무가 몇 그루? 70그루가 서 있었고, 샘이 한 개가 아니고 12개가 있는, 우리가 흔한 말로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바로 그 10km밖에 엘림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더라면 그들은 절대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 악담이나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언제나 그 해답은 가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에 좀 아쉬운 게 있다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토록 3일 만에
언덕 위에서 막 춤을 추며 막 격하게 노래하고 피토하는 듯 찬양했던 그들이 3일 만에, 단 3일 만에 이렇게 악담하며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놓았을까가 좀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미 그들은 저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살아계심을 직접 눈으로 경험했어요. 그리고 지금 3일 전에 그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왔고, 이집트의 군대가 그 홍해바다에 수장되는 걸 직접 경험했고요. 더 중요한 거는요, 이미 그들이 람세스를 출발할 때부터, 출애굽을 시도할 때부터 이미 출애굽기 13장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해서 지금도 저 하늘에 새카만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늘을 주어 보호하고 있는, 무슨 말이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고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이 참 아쉬운 부분이고, 더 큰 아쉬움은 뭐냐면 하나님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며 그들을 이끌어내셨을 때 하나님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아무리 하나님이 무계획적으로 그들을 이 고통스러운 광야로, 사막으로 끌고 나왔겠냐 말이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고 다 책임지실 거라고 하는 이 확신을, 왜 그 단순한 논리를, 단순한 이치를 그 정도도 생각지 못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내셨다면 그분이 내 인생도 책임지실 것이고 나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인생에 마라를 만난다 할지라도 마라 앞에서 오늘 모세처럼 부르짖어 기도하고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마라가 꼭 고통의 땅만은 아니고 오히려 이 마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이 마라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도 했거니와, 여러분 이 마라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마라가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요, 그리고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고,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된 것처럼, 우리 흔히 새옹지마라고 한 말처럼 새옹지마의 예화처럼 슬픔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도다 라고 한 것처럼,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고 고난을 통하여 나를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엘림을 만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라를 통과해야 엘림을 만날 수 있고요, 또 마라에서 이 시험을 통과해야 엘림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마라에서 승리하시고 인생의 고난 앞에서 믿음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가서 보니까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고요, 12개의 샘이 있는 그 오아시스 엘림을 발견했는데, 사진으로 한번 보여주시죠. 와, 진짜 감동적이잖아요 여러분. 네. 그런데 이 70그루의 종려나무와 12개의 샘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과 그 모세가 만날 때 그 장로들을 이제 데리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 장로들이 70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70개의 종려나무는 70장로들을 상징하고, 이 12이라고 하는 12샘물은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신약적으로 보면 이 12은 12사도를 말하고, 70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각 성들을 방문할 때 먼저 2명씩 짝을 지어서 제자들을 파송했어요. 이게 선발대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12장로와 그리고 제자와 그리고 12제자 70제자 그룹, 이 선발대, 선봉대. 저는 우리 사도행전교회가 이 말씀을 오늘 주일 봄에 있어서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도 개인적으로 이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사도행전교회와 저의 비전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취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는 각기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사도행전교회와 저에게 주신 레마의 음성으로 잡고 취하고, 이 사도행전교회가 장차 12사도처럼 그렇게 훌륭하고 신실한 12분의 장로님을 세우는 것이 저의 꿈이고, 70명의 전방위에서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헌신된 그런 사람들을 일으키는 것이 꿈이고, 이 교회가 출발할 때 주신 아둘람의 비전처럼 400의 용사와 그 뒤에 이어서 주시는 600의 용사,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는 것이 이 교회의 비전이거니와 저의 비전일 텐데, 저는 이 비전이 반드시 성취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 누구랑? 여러분과 제가 함께 성취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의 성취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계속 아내가 설교를 짧게 하려고, 오늘 간증하신 두 분이 계셔서 시간을 조정하라고, 그래서 설교를 짧게 하다 보니까 너무 짧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결론에 지금 이르렀는데, 마지막 결론,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취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마라의 쓴물 앞에, 인생의 고통 앞에,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을 드러내시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해답은 반드시 그 옆에 있고 반드시 엘림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엘림이 그 뒤에 있는 줄 알았더라면 그들이 악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겠죠.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담을 쏟았는데,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이 17세기, 18세기 영국에서 이 청교도들에 대한 박해가 엄청 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102명이 소위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도착했을 때 거의 반절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을 지나면서 또 죽고, 그러면서 그들이 혹독한 추위와 그 전염병과 그 고통 가운데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일구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때마다 그들은 서로를 이렇게 격려했다고 합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이라고 하는, The best is yet to come. 당신의 절정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청교도들의 이 경구를 저에게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당신의 절정의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장로님의 절정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올 것입니다. 집사님의 절정의 시간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올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 인생의 최고의 시간, 그 절정의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이 광야를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감독 중에 홍콩의 양가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죠. 그분이 1960년대 홍콩을 배경으로 만든 그 화양연화라고 하는 영화 있잖아요. 여러분도 보셨겠습니다만은 상당히 감동적인데, 꽃피는 아름다운 계절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꽃이 피는 아름다운 계절.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꽃이 피는 아름다운 계절이 있는데 바로 그 인생의 최고의 절정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하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우리 미래를 선포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